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조주영 집사입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백성교회, 백성수양가는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일 동안 몰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삶, 한계를 초월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병든 영혼, 상한 영혼, 지친 영혼, 공황장애, 정신질환, 우울증,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각종 질병,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영육간에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영성혁명의 활주로, 백성수양가는 영혼육으로 병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백성수양관 개연예배가 있습니다. 개연예배는 2018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재성리 10-5번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10-2839-9501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조주영 집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찾으셨으면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네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었던 것처럼 35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담대하게 전진하라. 시작.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담대하게 전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반성하는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시니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말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희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어때요? 여러분 찔려오지 않아요? 이게 찔려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리 듣고 이리 듣고 쑥 새나가면 어떻게 하지? 오늘 찔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금이 세 가지가 있대요. 금이 세 가지. 첫 번째 뭐? 황금. 황금은 경제적 여유를 말합니다. 황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여유 있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두 번째 금은 소금입니다. 옛날에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소금이 있는 나라가 부자죠. 예, 소금이 없이는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모든 음식이 소금 없으면 금방 썩어버리고요. 소금이 없으면 간을 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맛이 안 나요. 소금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약방의 감초처럼. 약방에도 감초가 있어야 이 약이 다 맛이 나는 것처럼.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예, 소금은 나 자신을 녹여야 되고요. 빛은 나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주님은 말씀하시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로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얘 그냥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많은 이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예, 황금 같은 믿음을 갖기로 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황금 같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소금인데 이는 건강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맛있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예, 지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이요. 예,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재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주셔.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감춰주셨다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나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지금 그때 저는요 1분 1초를 그렇게 시간을 아꼈어요. 지금 현재를 아주 중요해요. 근데요 항상 시간을 아껴 쓰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달라져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온전히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그랬죠. 예, 아무리 황금이 많고 소금이 있어도 지금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을 충만히 누리는 지금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질 수 있는데요. 어린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면. 이것이 육신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 여러분의 생각의 나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지. 예,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버리면 그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 예언한다잖아. 여러분의 나이는 어떤 나이인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세요. 예,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데 구분 기준은 나이가 아니에요.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린이,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젊은이,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늙은이.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누구라고? 늙은이.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린이.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젊은이. 예,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죠, 하나님이.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젊었을 때 지금 현재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하며 열심히 나는 족과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서 예수로 가득 채워. 그래서 세상에 빛을 쫙 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해피메이커가 돼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침체되어 있던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난 역사. 제가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미래를 꿈꾸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나이가 어려도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늙은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를 풍성하고 깊게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준비하고 늙은이는 회상하지만 젊은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때에 열심히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진짜 나의 삶은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안개 같은 인생, 이것은 나그네 같은 인생,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여기서 기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현재 열심히 살면서 영원한 세계에 착착착 쌓아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나의 시간, 물질, 노력,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달려오다 보니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화나는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물론 훈련시키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거룩한 분노는 나죠.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 냈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외에, 거룩한 분노 외에는 아무런 것도 화가 나지도 않고 그냥 웃어.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아직 저 사람은 모르니까. 신기하고 놀랍게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야 돼요.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입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진짜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 치료를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가 있고요, 나이가 어려도 과거의 상처와 과거를 기억해서 과거에 붙들려 있는 늙은이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현재를 풍성하게 깊게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준비하고 늙은이는 회상하지만 젊은이는 일을 한다 그랬죠. 땅을 일구고 여러 번 일을 진행시키며 성과를 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신앙에는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은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에 쳐 죽여도 돼. 모세의 율법에는 그 여인을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유대인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질질 끌고, 그 여자의 입장이 어떻게 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이라 그러면 사랑으로 왔다면서 사랑이 없네.
죽이지 말라 그러면 응? 모세의 율법을 어겨? 이래도 저래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다 힘이 빠지면서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돌멩이를 놓고 도망가죠. 그때 야 누구 없냐?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딱 던져버리라 해서 성경에 과거의 죄는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어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다 희게 해주겠다 약속했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지금 이전의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늙은이야 늙은이. 늙은이는 아무것도 못해. 젊은이가 되길 원하고 어린이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에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생활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있을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코 후퇴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전진하며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 워치만리는 구원받는 것과 영적 진보는 큰 차이가 있다. 거듭나는 것은 값없이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영적 진보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진보가 있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치만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해맑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성가들은 워치만리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적용을 했는데 워치만리의 후계자가 위트니스 리잖아요. 위트니스 리가 오면서 이단이 됐잖아요. 형제회가 돼서 이단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순이가 참 맑게 깨끗하게 이 사역을 마치고 간다 할지라도 이순이 밑에 후계자가 이상한 짓 하면 이순이까지 이단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제자들을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조금이라도 내 이론이 내 생각이 남아있지 않은 자, 그런 자가 후계자가 돼서 하나님 손에 입 푹 들려야지. 0.001%라도 내가 남아있다 그러면 사탄은 그 나 0.002%의 나를 가지고 다시 휘둘러서 이상한 쪽으로 끌고 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괴테는 인간은 현재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모른다. 막연하게 보다 나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헛된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헛된 과거에 집착할 시간도 없고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나은 미래 때문에 내가 막 미리 앞서가서 일하지도 않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1분 1초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 이거죠. 앙드레지드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과거의 다른 순간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과거에 나는 미래의 순간들과 그것을 비교하고 있었기에 종종 흡족하게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롱펠로는 쓸쓸한 듯이 과거를 보지 말라. 그것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현재를 개선하라. 그림자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마귀에게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결박하고 올무로 얽어맬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묶이면 우리의 영은 소금기둥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만 바라고 달려가야 돼요. 누가 보면 17장 31절로 33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 뭔가 가져가려고 돌아서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현재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수입니까? 과거의 명예입니까? 과거의 부귀입니까? 과거의 어떤 추억이 여러분을 현재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히브리서의 저자로 지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바울보다 아볼로를 히브리서의 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등장하는 말투는 다소 직설적이고 강하지만 히브리서의 말투는 차분하고 매끈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는 방법도 사도 바울의 방법과 히브리서에 쓰인 방법이 다릅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120여 개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볼로를 히브리서의 저자로 지목하지만 확고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때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달할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의 지배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각종 국가와 도시와 민족과 백성과 인종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대제국을 하나로 묶는가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뭐라고요?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합법화시키면서 제국 내 모든 민족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로마의 전 시민들은 가이사의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 향을 피우며 가이사이즈마일로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로마 총독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무를 수행했다는 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다른 부류며 로마가 주관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더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얄미운 고소를 통해 자신들은 로마 황제의 편이라는 것을 어필해서 보호받으려고 했어요. 결국 그 고소가 로마 지방 총독들에게 받아들여졌고 즉시 기독교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육신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돌을 던져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사회적으로도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사회적인 외로움까지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이 비록 비방과 환난을 당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옥에 갇히며 소유를 빼앗겨도 그들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에 힘을 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며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 아까 읽었죠? 예. 이 여러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35절로 37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신앙의 퇴보, 신앙의 침체, 구원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뒤돌아보면 영혼이 굳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쉽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돼요.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더 이제 백성 수양관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이 수양관을 통해 전 세계의 영혼을 물이 바다도까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전력 질주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풀어야 하듯이 우리는 지금 담대한 신앙의 전진으로 영을 깨워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담대한 전진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찬양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일상생활 등 모든 면에서 담대한 전진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전진을 이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믿음의 선물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여러분 컨피던스로 내면의 견고함이나 내적인 그런 강함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와 확신 그리고 자신감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해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9절도 보니까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자초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담대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랬대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아무리 극심한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넘치는 기쁨이 연보를 풍성하게 하게 됐다네. 넘치는 기쁨만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무식하죠. 근데 갑자기 그들이 담대하게 말을 하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막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능력자가 돼. 인권, 영권, 물권을 물붓듯이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뇌세포가 140억 개 정도 된다 그러잖아. 근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뇌세포가 죽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보혈의 피가 막 뇌세포를 하나씩 씻어서 점점점 뇌세포가 살아나면서 점점점 똑똑해지는 거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담대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목에 칼이 돌아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담대함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고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위협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중에 큰 핍박은 당시 교황 측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루터에게 소환장을 보내서 보름스 의회에서 신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보름스 의회에서 재판 결과가 잘못되면 루터는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름스 의회에 당당하게 서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성서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다면 나는 단지 교황이나 교회 의회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잘못을 범하여 서로 모순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성서의 증거에 의해 판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근거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람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한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분별력 있는 태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담대함, 종교개혁가들의 담대함을 소유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담대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담대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담대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성경은 담대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함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루이스 스미리즈는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케 하라. 뭐라고?
너를 괴로움으로서 자익하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달콤한 그 어떤 것이 아닌 강력한 힘이다. 오늘 난 여러분이 영이 민감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기도 하다. 그 담대함이란 당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느낀 이 모든 것은 경건이기보다는 담대함이다. 할렐루야. 경건이라고 하기보다는 담대함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담대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 그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믿음의 담력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담대함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담대하지 못하여 소심하고 연약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싸우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은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의 스펙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평안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으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멸망에 이르게 되죠. 어설프게 믿는다고 앉아있으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예 사탄의 나라에서 살아버리면 사탄이 지백성이니까 그냥 놔둬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잘 살으라고 그냥. 그러나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면 반대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않으면 계속 환난이고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놓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인데요. 마귀는 온갖 계계를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죠. 마귀가 먹는 것이 뭡니까?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생각, 욕심, 이런 탐심, 죄악, 이런 것들을 마귀가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예수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사랑할 거야. 난 용서할 거야. 성령 열매를 맺으며 살 거야. 성령이면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의 열매야.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귀의 밥을 하나도 안 주잖아. 그러면 마귀가 흔들다 지쳐서 그냥 딱 떨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해.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일서 3장 9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까지 믿음을 가져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수단을 즐겨 사용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믿음의 반비례해서 생겨납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곳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증식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등등 수많은 두려움이 믿음을 위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 맞서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움의 위력은 모든 담대함을 빼앗아갈 만큼 강력합니다.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두려움의 올무에 묶여버리면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점령당하면 마치 마취자를 맞은 것처럼 영혼력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하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은 감추어진 잠재력을 드러내며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야, 세상에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대요. 그렇잖아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불의 본성을 막아버렸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시절을 맞이한 순간에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잃고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저지르고 자기가 아끼던 많은 부하들도 자신을 배반한 상황에서도 그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편 3편 1절로 8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참 부르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큰 상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놀라봐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앞뒤로 딱 놓고 그 안에 믿지 않는 자, 흉악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이 엄청난 흉악범들 다 집어넣네. 근데 앞에 시작이 두려워하는 자,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 우리 얼마나 가볍게 거짓말합니까? 우리 얼마나 가볍게 두려워합니까? 이게 죽는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나 우상숭배 죄나 흉악범들이나 살인자나 똑같은 죄인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버릴지어다. 그 다음에 담대함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뭐로 이루어져? 예, 오늘 본문 36절로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한 번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들은 인내하죠. 인내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도 계속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행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합니다. 그들은 잠깐 후면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급해하죠.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고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타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어느 기자가 건강하게 120세의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나는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런데 영광님처럼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왜 오래 살지 못했죠? 라고 말하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내하며 끝까지 그렇게 몸 관리를 하며 배부르게 먹는 게 그 일찍 죽는데요. 배 터지게 먹는 거 하지 마. 80%만 채워. 70%만 채우고.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네. 작게 먹는 것이.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담배 피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나무 있죠, 대나무. 농부는 대나무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과 관심을 쏟으며 한 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싹을 바라며 농부는 2해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셋째 해가 되자 드디어 고개를 내민 죽순 30cm. 그러나 넷째 해가 됐을 때 여전히 30cm입니다. 안 자라요. 여러분 4년까지 기다리면 죽순 30cm 이거 다 엎어버리고 다른 거 심어버리지. 대나무를 기다리겠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죽순 30cm 4년 동안 키워도 30cm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엎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끝까지 인내해야 돼.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고작 30cm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영성훈련 수도 없이 받았고 기도 수도 없이 했지만 도대체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 여기가 퀀텀 리프 할 때야. 퀀텀 리프가 뭐냐? 급성장할 때라고. 여러분 저를 잘 만났어. 예. 너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느리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와봐 한꺼번에 확 변해.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4년 동안 고작 30cm 자란 대나무는 5년째 되는 그 해부터요
폭발적인 성장을 한대요. 콘텀리프. 대나무의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하루에 무려 1m 가까이 자라며 대나무의 1시간 길이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한다 그래요. 5년째 됐을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 뭐 몇 달 받아놓고 왜 나는 안 바뀝니까? 폭발적인 성장 콘담리프가 가능했던 이유는 5년간의 뿌리내림이 있었기 때문이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희한한 은사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거미 내려옵니다. 그럼 진짜 하늘문 열리고 거미 반짝반짝 내려와요. 그래서 향기가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막 천사들이 막 밖에서 향기를 막 뿌려가지고 그리스도 향기가 진동합니다. 정말 방언 바뀌네, 방언 찬양 오네, 율동 오네, 막 말 안 들어 그대로 되세요. 그러니까 평신도로 제가 전 세계를 지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가볍게 받으니까 믿음의 뿌리 내림이 없으니까 예수 무당짓을 하더라고. 그러다가 미쳐버리더라고, 관리를 못 해주면.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뿌리 내림이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역의 길을 바꾼 거예요. 좀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말씀 안에서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직접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예뻐? 응.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집안을 움켜쥐듯 자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디마디마다 성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강한 비바람도 이기는 요연한 줄기를 뻗어올려 어느새 저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라는 대나무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고작 30cm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연약한 우리는 시시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뿌리 내림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칼빈 쿨리츠는 무엇으로 인내를 대신할 수 있을까?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용기 있는 사람도 실패하는 것을 보는데 아무도 이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담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내를 통해 열매가 익어가듯이, 인내를 통해 대나무가 쑥쑥쑥 자라듯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도 인내를 통해 깊어집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손을 주리라는 약속을 받은 뒤 25년 만에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한 후에야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인내하며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할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여자도 선자 있었어. 여자. 그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결혼해서 1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84세까지 20살에 결혼했다면 37살부터 과부가 된 것이고, 그죠? 결혼한 나이는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세월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어요. 마침내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라. 그가 누구야? 예수에 대해서. 시편 27편 14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서양 속담에서는요, 기다리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내로 담대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뭐라고요?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담대함은 전진으로 드러납니다. 담대함은 뭐로 드러나? 할렐루야.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게 앞만 보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저를 보세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앞뒤 아무것도 안 봐. 나는요 지금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지금 뭐라 해도 아멘. 지금 나의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영혼 살리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영혼 살리고 이게 다야. 내 몸은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보통 지금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 가면요, 한번 마사지 받으라고 해서 마사지 받잖아. 그러면 마사지 해주는 언니가 그래요. 때미는 언니가, 목사님은 남자한테 가세요. 여자는 목사님의 몸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남자한테 가세요. 이래요. 몸이 머리 끝에 다 굳어 있어. 그러니까 제 영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제 영은 날마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엄청나게 힘든 사람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는요 설교할 때는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화장실 안 가요. 하나님 그걸 다 막아요. 근데요 이제 다 끝나고 잘나고 딱 누우면 그때 20-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잠을 못 자요. 2-3시간 잔다고 잘나고 누우면 그때부터 계속 화장실 다니라고. 근데 잘 때 막 다리가 허벅지가 터져서 떼글떼글 굴러요. 오늘은 우리 정은이가 옆에서 세상에 밤새고 나를 다리를 주물러주며 밤새고 나를 지키더라고요. 내가 우리 정은이가 웬일로 옆에서 잠도 안 자고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아 빨리 자. 너 왜 안 자는데? 빨리 자 빨리 자. 막 그랬는데 안 자고 아침에 잠깐 자더라고. 근데 어저께 우리 유병란 집사님이 안성에서 오셨는데 원래 판교래요. 서천 옆에 판교인데. 근데 내가 서천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내가 간증하는 게 계란을 팔고 쌀을 팔고 자기도 했대요. 그래서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재밌다 그러는데 내가 몸을 좀 만질 수 있거든요. 만져드릴게요. 그럼 만지는데 어제 화끈하게 풀어주더라고. 아주 완전히 전문가 중에 전문가대. 발로 나를 펑펑 차가지고 나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 근데 하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도구를 갖고 오는 건데 아이고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그러고 한참 동안 풀어주시더니 몸살 안 났나 몰라. 여러분 성령만 받아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 뭐가 있죠? 일 딱 오면 뭔가 막 싱싱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늘어졌다가도 저를 보면 막 영이 깨어나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신선함이. 근데 내가 신선하냐? 안 신선해요. 육은 지금 다 개판이에요. 영이 깨어있으니까 막 영이 육을 뚫고 막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전진해야 돼. 혼에 갇혀있지 말고 육에 갇혀있지 말고 그 영이 전진해서 앞으로 확 나가야 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면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진짜 이 말씀이 제 사역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져봐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면 믿는 자들은 표적이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도 믿는 자들 이런 표적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쭉 나으리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진짜 믿음 있어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믿음 없어요. 큰 일을 해놓고 알아주길 원하고, 여러분 이미 내가 알아주길 원하고 높임 받길 원해서 높임 받는 것은요 상급이 없어 하늘에.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이 말은 교만, 고집이 센 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38절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과 교만한 것과는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 교만한 것, 믿음이 없다는 것, 이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여 제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명절 때가 돼서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한쪽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얘야, 왜 생선을 뒤집지 않고 그렇게 한쪽만 태우냐? 빨리 뒤집어라. 그랬더니 고집 센 며느리가, 아버님 그냥 놔두세요. 지가 뜨거우면 돌아 눕겠죠. 예수 이름으로 똥꼬집은 떠나갈지어다.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해. 똑같은 일을 시켜놓으면 절대로 예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절대로 이 말 안 듣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속성이 다 있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7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저들이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린 자는 출애굽 1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 후에 낳은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들이 참 많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도란 진리에서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도는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과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도의 길을 가면 결국 침륜, 다시 말해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대충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이론을 펼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 성도들 지옥으로 다 몰고 가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도의 길을 가면 결국 침륜, 다시 말해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은혜 받은 뒤에도 배도의 길을 가다가 결국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랬고 가론 유다가 그랬고, 그죠? 또 초대교회에 재산을 팔아서 바친다고 약속해놓고 좀 감췄던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배도의 길을 가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입니다. 드러내놓고 배도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번 빚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가 떠났다가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지 왜 안 받아주세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배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5절까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행한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쁜데 어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여러분 마라톤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여기 다 살펴보고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전진합시다. 예,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며 나갑시다. 미래를 향해 달려나갑시다. 사랑의 전진, 섬김의 전진, 봉사의 전진, 용서의 전진, 기도의 전진, 전도의 전진, 영성의 전진을 날마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게 일하고 멋지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현재 쇠퇴한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과거에 화려하게 멋지게 성공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에 쇠퇴하면 다들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 자빠지지 절망하지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날마다 담대함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 우리는 특별히 영적 성장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야 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성공은 남들보다 잘하거나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장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성숙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실력에 관심이 있은 것이 아니라 성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심사에 코드를 맞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없는 곳에 괜히 관심을 뺏겨서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곳에 나도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곳 나도 미워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담대함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상처에 묶여서 뒤를 돌아보며 현재를 낭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을 이루고 인내로 담대함을 나타내며 담대하게 전진을 이루어야 하며 그 전진을 통해 하늘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충만하여져서 담대함한 전진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금을 우리 잘 활용합시다. 무슨 금? 황금 얻어가지고 돼지처럼 부자가 되고
부자 돼야 돼요. 예,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부자였어. 솔로몬도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돼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다 양념 쳐서 다 썩지가 않아. 우리만 만나면. 그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지금 열심히 사는 거야.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밥 신나게 열심히 먹고 막 열심히 놀러도 가는 거야. 막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야호 하는 거야. 아니 놀아도 화끈하게 놀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미지근한 사람들 하나님이 웩 투여버린다. 난 여러분 모두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화끈한 사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화끈합니까? 화끈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지금도 팍팍팍 밀어주고 계셔요. 뭐 하라고?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팍팍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팍팍 밀어주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차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내 버려로 주 예수 너로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성이 내백한 나를 쓰, 이 땅 위에 이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가져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누렁잡고 잠거리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어기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그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걸어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엎드려 주는 예,
것이었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기 그냥 잡고 장거리 걸어 주는 것만 살성 내가 끝이라. 내 여러 번이 쉬는 그내 눈이보다 주님 주를 뵙기만 하네.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었도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평안할 때 낮은 없거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었도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건설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광석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무용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